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은 왕의 감사시다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란 이 시편이 어떤 의미 또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왕의 감사의 시, 그리고 왕적 인물에 대한 어떤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하고 올려드렸던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시편 18편 이 말씀에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여러분 좀 기록해 두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 이런 노래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며 내 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내 바위,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내 피난처이시며 내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난폭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시편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노래했다라는 표현이 없지만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노래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며 내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며, 그러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네, 바위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이 맨 끝에 끝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굽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부분을 읽었냐면 급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류, 그리고 세월의 시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가보시면, 요즘은 우리가 잘 갈 수 없지만 가보시면 요즘 또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발굴이 되었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의 밑에 이렇게 터널이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터널을 뚫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웨스턴 그 성벽만 남아있잖아요. 서쪽 벽, 통곡의 벽만 남아있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왜? 성벽의 벽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안쪽 도시 안쪽으로 해갖고요, 사람들이 계속 발굴을 해서 냈어요. 그리고 터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위에 지어져 있냐면, 여러분, 굉장히 큰 바위 위에다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 위에 지어진 흔적들이 그 발굴 현장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바위 위에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가 그 기초를 두고 우리가 어떤 것에서 세워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바위시요 내 산성,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수 있는 그 산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위가 2번이나 나오네요. 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2절까지를 큰 가로로 묶으시고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과 찬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과 찬양의 고백. 우리의 삶의 믿음과 찬양의 고백이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하고 이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에 기초를 두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산성이요 나를 건져내시는 분의 내 믿음과 기초와 찬양과 모든 것을 두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둔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구원의 뿌리시요 내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 내 믿음과 모든 것을 두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모두 하나님께만 이렇게 얽음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은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자, 여기 몇 군데만 좀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거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거기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는 꺽쇠나 여러분 잘 표시할 수 있도록 하셔서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동그라미,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의 동그라미. 그리고 주께서 내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 이혜영 목사님 표현으로 한다면 별표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능력,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고백해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 먼저 있는 것은 멸망의 급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는 거죠. 창수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범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기초와 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요. 왜 감아매죠? 여러분, 끌어당기려고, 지옥으로 나를 당기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들이요,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땅이요 그 사람들을 잡아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중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건데 그들이 받는 느낌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땅이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나를 당기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죽어라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나를 땡겨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보면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그 덫이 나의 발목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해도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진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6절에 형광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요 부분 6절을 밑줄을 그어 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네, 거기에 부르고에 동그라미를 치셨잖아요. 자, 부르고라는 단어는요,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칼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는데요,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4절 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굽류가 나를 휩쓸려 가는 것 같습니다. 지옥이 나를 올가면서 끌어당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표현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죠.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알려드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성신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숨을 쉴 때 어떻게 하냐면, 숨을 쉴 때, 들이쉴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과 신선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육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뱉을 때는 우리 안에 썩어지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도록 내뱉는 훈련과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심리학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그분들이요, 이렇게 내가 되게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해결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요, 여러분 큰 숨을 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5분도 안 걸리고요, 3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내가 너무나 강박이나 너무나 들어온 스트레스나 힘든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숨을 들이쉬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장이나 내 모든 오장육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된 것, 생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숨을 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안에 신선한 바람이 들어가고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고 내뱉을 때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묶고 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잡아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 뱉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불어들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원이여 자유롭게 하다요. 자유롭게 하다. 그러니까 내가 울부짖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어떤 자유로움, 세상에서 그냥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나를 잡아 올가매기도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름이, 그 울부짖음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울부짖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경배와 찬양에서 사역할 때 말씀 나누어 드렸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을 선교사님이, 하세반 선교사님 뭐라 그러냐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불러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불러보셨습니까?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가 아니라요,
여러분 두세 번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서 깊은 데서부터 끌어올라지는 그 고백과 울부짖음, 주여, 이 한마디의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알아요? 내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응답하시지 않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몰랐을 때도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말씀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울부짖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너무나 이렇게 그 자연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너무나 멋지고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흔들며 떨었고 산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내 울부짖는 소리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셨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올가매는 것이, 창수라는 것들이 여러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생명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나를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요청을 하셔야 돼요. 내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내 아내를 구원해 달라고, 내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들을 펼쳐내셨다라고 얘기하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축복의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또 바꿔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내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까 6장 6절 후반부에처럼 주께서 내 성전의 목소리에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음의 외침에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확신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며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될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습니다, 들렸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그분이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셨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딱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부분이요 너무나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편이시구나. 내 편이시구나. 저 사람 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다윗,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것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역사하실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내가 내 편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응답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숯덩이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는 하늘 아래로 들이우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내려오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주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은신처로 삼으시고 물과 하늘에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 거죠. 성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갔고 우박과 숯불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 하늘에서 천둥과 같이 고함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우박과 숯불과 함께 쩡쩡 울렸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 그들을 쩔쩔매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꾸지람 소리와 주의 콧김에 바다 계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때의 계시록의 어떤 모습들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자,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한 날에 나를 막아섰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네, 16절 말씀 한번 밑줄 그으시겠습니까?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제도 이재훈 목사님, 이혜영 목사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이 바다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바다를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바다는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요, 죽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바다도 죽은 것들을 다 토해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틀린 거예요. 뭐 성령의 쓰나미가 온다.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쓰나미가 온다. 쓰나미는 뭐예요? 여러분, 바다의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분 이 떡이 생명을 덮치는 거예요. 바다 안에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긍정적인 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쓸 때도 생수의 강,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생수의 근원,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속에서 나를 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만 의역을 한다면 바다, 죽음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기서 손을 뻗어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17절 말씀에도 나를 구원해내셨습니다.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는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 오늘 1절 말씀에 표현을 한다면 바위 위에, 그리고 내 하나님의 산성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하고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런 어둠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그 고백에도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날마다 좋은 날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의 쫓김에 여러분 수년간 수십 년간 쫓겨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뢰드리십시오. 조곤조곤 아뢰드리셔도 너무나 좋고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고통의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